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원리, 신앙생활의 성공원리 세 가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를 떠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38명의 선교 대원들의 사역과 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나와 가정의 교회와 또 여러분의 학교 직장 지역에 성취되도록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시작이요 응답의 출발점인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참된 응답을 받는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단추를 낄 때도 우리에게 첫 단추만 잘 끼우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맞아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장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하면은 2장부터 28장까지 또 29장 우리의 삶이 이 사도행전적인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내부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고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 성도들과 같은 그 제자들과 같은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데 여러 원리가 있겠지만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제 근본 원리, 바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이론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때론 문제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체험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정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승리 체험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근본 행복과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에스겔서 28장 또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러 성경이 있지만 이 사단의 실제적인 이 존재, 사단의 이 출현을 다른 책에서는 나와 있지 않고 우리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에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이 사단은 알게 모르게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고 눈에 보이는 것 또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거, 지혜로운 걸 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만 실패와 염려와 절망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이 흑암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체험하는 것,
눈에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단이 역사하고 운우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키아를 찾고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는 10절 20절에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흑암 세력은 지금도 우리를 육신적으로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게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제가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이 지금도 힘들지만은 처음에 제가 20살에 예수님 만났는데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또 사람들이 얘기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도 상하고 그랬는데 힘들었던 이유가 이제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니까 이 흑암의 역사를 모르니까 사람하고 자꾸 싸우게 되다 보니까 관계가 자꾸만 어그스러지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영적인 사단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간시키면서 이 분리시키기 때문에 정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구나. 정말 모든 관계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할 수 있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정말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체험한 사람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하면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체험, 우리의 주신 이 권세를 체험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실제적으로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해방 체험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내가 같이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가 기도 제목이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사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성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단과 많은 또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사람들이 자꾸만 송사하고 죄의식 속에 실패의식 속에 과거의식 속에 해방감과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를 어둠 속으로 죄의식 속으로 실패의식 속으로 절망 속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강단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와 참된 해방이 없으면은 자꾸 용기가 안 나고 도전할 힘도 없고 자꾸만 이렇게 마음이 경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마음, 자신의 생각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하시고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구나. 나는 해방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됐어요.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을 욕해도 불쌍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학교 현장과 직장 현장과 이제 지역이 우리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복의 근원이요 내가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정말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내가 나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복의 근원 삼아주시고 너무나 존귀한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잖아요. 막 죄의식 속에 때 과거 또 잘못된 거, 실패되는 거, 또 막 반복적인 문제들. 그때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를 해방했구나. 그리스도 붙잡고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언약을 붙잡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제것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꾸만 여러분에게 죄의식과 실패의 식습과 또 율법과 세상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참 자유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만 속이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고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체험하는 거예요. 정시기도 때 체험하고 24시간 체험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바로 나의 길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이 길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이 손님이 될 때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창조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그런 상처와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주님이 나를 완전히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이를 행하는 분도 여호와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분도 여호와시오 그것을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라는 그런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실적으로 나의 길이 된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나에게 그리스도는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이 고백이 바로 응답의 근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와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10년 넘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굉장히 위기가 많았어요. 죽을 위기가 많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주께서 자기를 인도하시고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자를 이끌 거라는 뭐가 있었습니까?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응답받는 근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기본 원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전심으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첫째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눈물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주님과 찬양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기도 속에서 고린도 후서 12장 보면은 하나님의 그 천국, 낙원, 천국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자신들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모이면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 죽는다는 그 죽음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그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제 첫 번째가 우리 기도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에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흑암에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 응답의 확신 있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힘과 활력을 주고 모든 것을 성공할 수 있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정말 기도드릴 때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군천사를 동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을 때에 우리가 진짜 기도가 힘이 있고 믿을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는 것이지, 이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 영적인 세계를 안 믿어 가지고는 너무나 힘든 거죠. 이게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도 없고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사실을 내가 사실로 믿고 정말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고 하늘의 평안이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침과 밤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침에 또 밤에 또 정말 낮에 주야로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았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시고 흑암이 꺾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혼, 육,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받을 때에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생각과 육신의 모든 것이 치유됩니다. 이거를 체험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의 은혜 받으면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힘을 얻는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때론 절망 가운데, 때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을 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잡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1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완전 마른 뼈다귀와 같이 아무런 힘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말씀을 대언하고 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다귀가 군대가 됐어요. 군대가.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정말 변하지 않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역사할 때에 군대와 같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주일학교 이제 유초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임하고 생의 중요한 응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청소년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일수록 정말 이 말씀을 저녁에 또 아침에 또 낮에 계속 기도하고 또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또 기도하고 저도 이사 와가지고 가까운 데 이사를 와서 또 저녁에 걸어서 와서 또 이렇게 가끔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기도하라고 또 가까운 곳으로 좀 이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참 힘과 또 은혜 받고 또 말씀을 정말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시편 1편 1절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야면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겨와 같이 갑자기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9절에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낙심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이 그리스도에 회복이 됐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만의 축복을 누릴 때 28절의 정복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전도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해 하심이 이때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우리 문제 이거 해결해 주십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전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 갱신하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이 바꾸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괴롭거나 또 외로운 일이 있습니까? 또 사람 때문에 또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하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되고 그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는 고민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축복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정말 우리에게 그것이 영향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중요하지 하는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도록 속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또 정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영적인 생각을 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과 또 기도와 이 전도, 그래 삼오늘이죠.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전도지를 어떻게 전할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말씀기도 전도자의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는 정복의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내가 기도의 삶, 또 말씀 중심의 삶, 또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를 놓고 잘 안 되더라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현장을 정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복의 원리의 키는 바로 지속할 수 있는 힘인데 힘이 있어야만은 지속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제자들을 옥에 가두거나 처형하는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피해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명히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9절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약속하신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받고 땅까지 증인이라는 언약을 주었는데 두려워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습니다.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민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언약과 우리에게 이민계약이 있는데 자꾸만 살다 보면은 세상에 동화되고 환경에 적응하고 그냥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을 우리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떠나지 말고 너가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했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때가 되면은 성령의 충만받고 땅끝까지 증인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이 주신 이명계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로 여러분이 도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정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은 힘이 없고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종교생활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체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의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 십자가와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체험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의 부활하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예배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나 말씀과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자꾸 체험하는 삶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정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찬양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지키시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응답한다는 거, 정말 체험을, 순간순간 체험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밌고 또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또 그것이 응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라는 걸 자꾸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험이 없으면 교회생활 다 아는 것 같은데 자꾸만 생명력이 없고 형식적이 되고 종교생활이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을,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인도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우리 증인으로 삼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잡고 14절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오순절날에 응답인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자꾸 우리에게 문제와 때는 어려움과 갈등을 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된다. 언약 속으로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상처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 정말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거기로 계속 기도하고 그쪽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턴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정확하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그 응답들을 다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땅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16장에 우리 지난 주간에 16장에 루디아를 통해서 마게도냐 지경 첫 성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17장에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18장에 브리셀라가 아굴라의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복음화까지 성령적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사도행전 1장을 간과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령 충만의 이 일심전심 지속 근본 기본 정복의 이 언약을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문제와 상황 속에 실제적으로 그거를 대입을 해서 내가 체험해가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사건이 터지고 어느 날 시간표에 정말 사도행정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지교의 응답 속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몰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 잃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소년도 넘어지고 장종도 자빠지고 다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임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깊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을 체험하시고 정말로 이번에 이 성공원리 세 가지 일신전신 지속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 사도행전적인 응답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의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체험하여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